성도님 반갑습니다. 오늘도 가족과 함께 목장 식구들과 함께하는 이 공동체 성경 읽기에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16장부터 18장 그리고 시편 65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6장에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뭘까요? 유월절, 무교절과 연결되기도 하죠. 그리고 77절, 초막절, 이렇게 이 세 가지의 절기가 이스라엘의 3대 절기입니다. 16절 말씀부터 보시면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무교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유월절과 무교절은 같이 쓰기도 합니다.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래서 이 말씀에 근거해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은 꼭 예루살렘 성전에서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16장 후반부에 보면 공의로 재판할 것을 말해주지요.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공의로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과 관련된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신명기 17장에는 이스라엘의 왕에 대한 규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실 것은 훨씬 이후의 일이지만 미리 하나님께서는 왕에 대한 규례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에 대한 규례를 소개하기 전에 이제 신명기 17장에 나오는 중요한 내용들은 우상 숭배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라는 것인데, 반드시 우상 숭배를 몰아내고야 말겠다는, 절대로 우상 숭배를 해서는 안 된다는 하나님의 의지와 간절한 바람이 들어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폭행 고소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런 내용들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에 대해서 어떤 규례를 주셨을까요? 그 다음 화면을 보시면 16절부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자, 조금 특이하지 않습니까? 한 나라의 왕이 되면 당연히 그 나라의 군사력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되지요. 실제로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성군이었던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은 굉장히 강성했습니다. 많은 정복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 17장에 나타나는 이스라엘의 왕에 대한 규례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인데, 이 말씀의 근본적인 뜻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이 세상의 힘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지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게으르게 살고 무책임하게 살고 학생들은 공부도 안 하고 그걸 말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되 내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제 똑같은 과제가 주어져 있는 거죠.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이 아무 쓸데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지금 그 말씀을 주시는 것이고요. 또 이제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런 말씀도 있었죠. 고대 사회에서는 왕이 되면 많은 아내를 두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은 당연히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됐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교훈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필요한 것들이 많고 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도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신명기 18장에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주어질 몫이 뭐냐, 또 다른 민족들의 가정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 또 나중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일으키시리라, 뭐 이런 내용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몫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자,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먹고 살아야 됐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레위인들을, 또 레위 지파에 있는 제사장들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면 오늘 현대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면, 저와 같은 우리 목사들은 이제 세상의 생계를 가지지 않습니다. 물론 아주 작고 어려운 교회들은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요. 저 같은 사람들은 이제 목회에 전념하기 위해서 세상의 직업을 갖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생활비를 주는 것인데, 이제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내용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일으키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15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하나님이 일으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모세와 같은 선지자,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사도행전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3장의 22절,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이 말씀은 모세가 말한 나와 같은 선지자를 곧 메시아 예수님이라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첫 번째 의미, 모세가 말한 것은 오직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모세가 말한 나와 같은 선지자는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모든 선지자를 다 가리킵니다. 그럼 선지자들 하면 되지,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 이렇게 단수로 표현한 것은 선지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 사역이라는 점에서 하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단수로 표현한 겁니다. 자, 그러면 선지자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선지자들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품을 수 있습니다. 21절에 네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러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선지자가 한 말이 반드시 성취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그가 참된 선지자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자신이 선포한 말씀이 성취되면 그를 참된 선지자로 알고 존중하고 그 말을 들으라, 이런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 시대에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제가 전한 말씀대로 제가 살아야 말씀의 성취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종들은 정말 자신이 전하는 그 말씀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하고, 우리 성도들은 뭐 목사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그래서 그 말씀이 실제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 16장.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네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이래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질 때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7주를 세일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네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네가 살겠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제 17장.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되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 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이런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네게 알려짐으로 네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네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못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네 성 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네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네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네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네가 행하되 그들이 네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네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네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네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앞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고하리라. 제 18장.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 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는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네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네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네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오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제65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희양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하늘을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송이꿀처럼 달게 여겨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어 우리가 강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함께 하신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너무나 귀하신 분들 주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 밤도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또 이 밤에 단잠 잘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